자, 우리 자리를 정돈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구원 되시고 또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날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나오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이 자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던 것들, 또 내가 생각하던 것들, 또 내 마음이 중심이 되어 움직였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가 기쁠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이 나도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의미인 줄 압니다.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지, 또 나의 찬양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실지, 또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주님이 기뻐하실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를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 중심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음양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을 다해 주를 높이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많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이 땅 가운데 진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를 부르실 수 있는 예배자를 찾으실 때 그 한 예배자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기뻐 받으시는 우리 하양소망교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존귀오 존귀하신 주 찬양했습니다. 존귀오 존귀하신 주,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나 받으실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존귀오 존귀하신 주,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승리의 용사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주의 주님. 함께 우리에게 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 우리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나라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성례.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 우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 각 나라 족속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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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평대 주 평대 주 평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평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주 평대해 주 평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다는 주님 아시는 주님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아멘. 하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지난주 우즈벡에서 사역하는 예수제자 운동 간사들과 리더들을 위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저녁 주제 강의를 부탁받았기 때문에 간사와 리더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필리핀 시간으로 밤 11시에 강의 시간이 되어서 컴퓨터를 켜고 줌을 열었어요. 그런데 25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즈벡 현직 간사들뿐 아니라 간사를 했던 제자들과 가정교회 지도자들로 사역했던 제자들도 참석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을 양육한 이 영적 아비가 줌을 이용하여서 강의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참석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우즈벡에서, 카자흐스탄에서, 또 러시아에서, 핀란드에서, 또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이 6개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제자들이 이 줌이라고 하는 이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을 한 것이에요. 손을 잡아주고 안아줄 수는 없었지만 얼굴을 보면서 그동안 안부를 묻고 또 서로 전하면서 감격의 시간을 또 은혜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에 이런 감동 그리고 감격은 그 모든 고난을 어려움을 잊게 하고 감사가 자리 잡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 찬송하게 하시고 아픔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또 온 영혼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십시다. 우리를 도우시는 이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오늘도 함께 모여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통으로 울부짖는 소리가 세계 이 나라 저 나라 이 도시 저 도시에서 가득하고 원망의 소리가 가득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목소리는 적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은 여전히 적은 무리입니다. 마음과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을 찾으시는 주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곳에 임하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며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를 함께 교독합니다. 성시교독 29번 시편 65편입니다. 성시교독 29번 시편 65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우리 79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9장 찬양하신 후에 정연희 선교사님 대표기도 해주십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사랑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일밖에 없는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하지만 땅의 것과 사람을 보고 원망, 불평, 시기, 정죄를 합니다. 주님, 성화되지 않은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온전하고 신실한 주님의 참 제자로 성장케 하옵소서.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고난이 다가올 때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더 가까이 다가감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참 제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76년 전 일제의 식민지 통치하에서 독립된 대한민국 정부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948년에 국회에서 기도로 출발했던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정의와 공의가 넘치며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우리나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하양소망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말씀으로 악한 시대를 분별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하고 전도와 선교 그리고 이웃사랑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윤종대 목사님에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어 말씀의 권위로 영적으로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구령의 열정으로 목회를 잘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하양소망 성도들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숨죽여 예배하는 신음소리조차도 기뻐하시고 안아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청년부 나와서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고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멘. 찬양한 가사 내용을 확실하는 우리 청년분 됐으면 좋겠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라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라 되리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되리라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 선명하게 나타난 것을 보여주는 한 그림 안에 되리라고 하심과 그렇게 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어요. 1절부터 5절은 되리라는 장면이고요. 6절부터 12절은 되리라고 하신 대로 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한 장의 그림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령하세요. 1절 한번 볼게요. 1절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였음이니라. 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7장 7절에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네. 1절에서는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7절에서는 들어갔고, 네. 과거가 됐습니다. 우리는 들어가라 했으니 방주에 들어갔고, 그것이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이지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읽고 그냥 무심결에 넘어갑니다. 과연 우리라면 그렇게 했을까요? 대홍수를 앞두고 이 노아의 삶을 한마디로 평가하는 말씀이 1절에 담겨져 있죠. 1절 하반절에 보면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서 본 것이 의로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신 그 시기가 또 중요해요. 단지 노아의 의로움을 봤다라고 하는 거기에 포커스를 우리가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노아의 의로움, 노아가 의롭게 살았던 그 시기를 이야기해요. 1절에 분명하게 언급하지요. 이 세대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서 너의 의로움을 봤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이 세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6장 11절 말씀 볼까요? 6장 11절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이기도 해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지라. 예. 부패와 포악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 노아의 시대, 노아가 의롭게 살았던 그 시대의 모습이 부패와 포악이 가득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부패와 포악이 가득한 원인이 무엇인지 6장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6장 5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같이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예, 인간의 마음이 완전히 망가진 것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항상 악하기에 계획하는 것이 악할 수밖에 없어요. 말하는 것이 악하고 행동하는 것이 악했어요. 토탈 악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노아는 의로웠다 하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노아가 의로울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래요.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의 특징이 나오죠. 노아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6장 9절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동행은 어떤 사람과 하는 거라고요? 가까운 사람끼리 할 수 있는 것이 동행이에요. 원수와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동행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연인들은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왜요? 너무 좋으니까. 바로 동행이 그런 거예요. 노아가 살았던 세대의 사람들은 세상의 말에 집중하였고 세상의 방법을 찾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줄을 섰어요.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던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방법 삼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따랐고 순종한 것이에요. 그 세대에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노아처럼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물의 홍수가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만큼 말씀이 넘쳐나고 있어요. 참 의아스럽죠. 노아 시대에는 말씀이 없었는데 지금은 말씀이 넘쳐요. 그 자체가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는 듣고 싶은 말씀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어요. 듣고 싶을 때 언제라도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듣고 싶은 은혜가 되는 말씀은 또 듣고 다시 듣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옛날 은혜의 말씀을 전했던 목사님들을 인터넷에서 다시 소환해서 다시 그 말씀을 듣고 그때의 그 기분, 그 감정, 그 감동에 그대로 또 빠져서 있는 저희들이에요. 지금 은혜가 되지 않고 지금 심어도 심 없을 때 그 옛날에 그 분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넘쳐요.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찾고 싶은 말씀은 인터넷 뒤지면 바로 찾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에 먹을 물이 없다는 말처럼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다 보니까 말씀의 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의 소중함을 잃어버렸어요. 은혜의 말씀만 찾아다닙니다. 그 은혜에 빠지기만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삶은 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는 못하고 귀는 커지고 마음은 닫혀지고 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마다 자신의 욕망을 쫓던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던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의롭게 보신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찾았던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의롭다 이렇게 부르신 것이죠. 지난주 노아가 만든 방주의 크기를 축구장에 비교한 그 그림을 함께 봤습니다. 그렇게 큰 배를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께 노아는 왜? 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따릅니다. 그것도 바닷가 옆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서 지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정말 무식하게 짝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 아닙니까? 그렇게 배를 지으라고 했을 때 노아는 거기에 대해서 왜?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배를 짓는 연수도 몇십 년이 아닙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을 배를 짓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늘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그 자기의 생각과 계획에 벗어난 상황이 벌어지고 또 계획이 틀어지면 당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하셨을 때 노아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도 비가 내린 것을 본 것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나 그 시대 사람들은 비가 뭔지를 몰랐다는 얘기죠. 창조과학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강의를 들어본 분들은 노아 홍수 이전의 지구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오늘날처럼 남극과 북극이 있어서 얼음이 거기에 가득한 또 사계절이 있고 태풍이 있는 그러한 그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이후에야 남극 북극에 얼음과 빙산이 생겨났고 또 사계절이 생겼고 태풍이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순종한 것입니다. 노아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왜 그런지 모르는, 그래서 왜라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수많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대로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이해하고 될 것 같은 것, 또 생각하고 따르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상식을 뒤엎고 내 생각과 내 방식을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행동하는 믿음을 우리는 이 보고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노아의 행동하는 믿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러면 먼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내가 왜 이렇게 묻고 싶은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는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었던 그 모든 답을 다 스스로 찾았고 해결을 한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왜가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을 살았던 노아처럼 믿음으로 받고 삶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노아처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노아의 의로움을 정확하게 보신 하나님은 또 분명하게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2절 3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3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6장 19절에 명령하신 말씀과 이 내용이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요, 다른 점이 발견돼요.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7쌍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계신데요, 7장에서는 7쌍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정결한 것은 7쌍을, 부정한 것은 2쌍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왜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노아 이후 노아의 가족들의 식량과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바로 그곳에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고기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성경에 어떻게 말합니까? 안 먹습니다. 홍수 이후에야 사람들이 고기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다 채식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채식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채식을 한 거예요. 그래도 그들의 건강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든 자연 환경이 그렇게 완벽하게 그들의 건강하게 살도록 고기 안 먹고 채식만 먹어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채식이 아니라 고기를 먹도록 하시죠. 9장 3절 볼까요? 여러분 뒷장 한번 넘겨볼래요? 9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야 동물을, 고기를 먹도록 그렇게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암수 2쌍씩 들어가게 한 동물들은 그들의 종족 번식을 위한 것이고, 또 7쌍씩 들어가게 한 것은 그들의 종족 번식과 또 식량과 번제로 필요하기 때문임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셨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이 정확하게 미래를 아시고 또 보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신구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그래서 묵상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노아에게 심판날의 정확한 날과 때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죠.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7장 4절 말씀.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라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젠 7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부터 7일 후에 심판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7일 후에 심판이 시작될 그 징조는 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처음 보게 될 그 비는 40일을 밤낮으로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생물들 외에 모든 것이 지면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노아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게 보신 것은 바로 그 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종회법은 뭐예요? 듣고 믿고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요. 요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다 준행하였기에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는 그런 판단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7장 10절 말씀 그것이 사실인가 함께 읽어봐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4절에 말씀하셨죠. 지금부터 7일 뒤에 그렇게 예언하시고 경고하셨어요. 그 말씀, 그 경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노아에게 7일 후에 심판이 되리라고 하는 이 메시지. 노아는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숨겨진 말씀으로 그렇게 삼았을까요?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노아는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메신저였습니다.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 바로 산 밑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졌을 것입니다. 7일 뒤에라고 분명히 메시지를 던졌을 것이에요. 노아는 100년이 넘도록 이 노아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이 7일이라는 숫자는 정확한 날짜예요. 7일 뒤에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7일 뒤에 심판된다는 이 노아의 말을 미친 사람의 이야기로 그냥 듣고 흘러 넘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7일 뒤에 심판이 시작됐지요.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 말씀도 어디에 있습니까? 4절 말씀에 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그렇게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노아에게 7일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예언이고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12절에 7일 뒤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되어진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생각과 지식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린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세상 사람들 자신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자신의 지식으로는 7일 뒤에 심판 홍수로 심판된다. 그거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렇게 상상할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비,
그 비가 뭔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이 홍수 심판은 단지 이 노아의 미친 외침에 불과했던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도 이런 세상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무시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지식과 판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또 노아를 통하여 여러 차례 홍수로 땅의 생물을 다 쓸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였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아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믿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홍수는 노아가 몇 살 때요? 600세 되던 때에 정확하게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요. 노아는 500세가 넘어서 자녀 셋을 낳아요. 노아의 아들 3명, 우리 주일학교 때 퀴즈로 많이 나오는데 노아의 아들 3명이 누굽니까? 셈, 함, 야벳. 셈, 함, 야벳입니다. 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경고는 노아가 500세가 되기 전에 주어진 것일 거예요. 100년이 넘도록 노아가 방주를 졌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런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은 그런 일은 없어, 그건 상식적이지도 않아, 이성적이지도 않아, 그렇게 100년을 보내왔어요. 그러나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일은 40일 밤낮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비뿐만 아니라 그 비가 어떻게 표현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에서 창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듯 땅이 터지고 그렇게 물이 올라왔다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날, 그 해 노아에게 말씀하신 7일 후에 비가 내리고 땅이 터져서 물이 쏟고 하늘의 창이 열려 물이 쏟아지듯 내리는 그 비를 본 후에야 그 땅 사람들은 깨달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노아의 가족과 모든 생물들은, 번식할 생물들은 방주 안에 들어갔고 방주의 문은 이미 닫혀 있을 때입니다. 늦었습니다. 오늘날 방주의 문이 닫히기 직전의 모습처럼 그렇게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모두가 악한 것뿐인 것이에요.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노아가 그 시대에 의롭다 인정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한 노아를 의롭다 하신 것은 노아가 완전 무결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열쇠가 되었어요. 때로 믿음은 합리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게 보입니다. 또 그 믿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의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화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본 의로움인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노아와 같이 의롭다 인정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완벽해서 완전해서 의로운 그런 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려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쉽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단지 받고 누리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많은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조차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관심도 없고 감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그런 성도 아닙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입버릇처럼 립 서비스는 하면서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는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고 나눔이 없고 섬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우리를 발견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다시 진심으로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정말 얼마나 많은지 정말 많고 헤아릴 수 없죠. 그런데 이제는 그 많고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여러분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노트장에, 낙서장에 오늘 하루 받은 은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한번 낙서라도 해보시기 바라요. 적어보시기 바라요. 헤아려 보시기 바라요. 단지 말로만 그렇게 립서비스 하지 말고 그것이 내 마음에 담도록, 내 감정에 이입이 되도록, 그렇게 느끼도록 그렇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글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현하세요. 여러분 카톡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메신저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 카톡 내용 도대체 어떤 카톡 내용입니까? 여러분들의 쓰는 글, 그런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원망, 시비, 비평, 비판, 그런 것들이 많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카톡, SNS 내용들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고,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다는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의 나눔의 내용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지난주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도구는 사람의 성실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왜요?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요.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삶은 성실함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 찾는 의로운 사람입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는 의로운 사람, 바로 이 시대의 의로운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그 삶, 그 성실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찾으시는 노아와 같은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나누는 그러한 사람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노아가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골이었고 그 말씀에 반응하였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 노아였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믿고 그렇게 따랐습니다. 100년을 넘게, 그리고 7일 앞에 다가온 그 심판, 그 7일을 완전히 믿고 의뢰하면서 그렇게 그 믿고 의지하며 방주로 들어갔던 노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 말씀을 듣는 귀,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432장 찬양하십시다.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광복 76주년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 안에 거하게 하소서. 윤종대 청년이 드립니다. 우리 장성순 유명래 목사님 부부 감사헌금, 이재호 신옥순 선교사님 감사헌금,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봉우 재정숙 관사님 감사헌금, 우리 권지현 집사님 감사헌금, 박종원 학생 감사헌금,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립니다. 11조 헌금,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지원금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살아갈 힘이 되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정과 학교와 생업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능력으로 또 믿음의 선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시고 또 승리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오늘 혹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있다면 주님 또 새심을 받은 줄 믿고 또 새심을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이 한 주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상을 도전하고 이기는 하영소망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업을 통해 삶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수입의 11조를 드리오니 복된 기업 일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기도와 마음을 담아 선교 헌금을 드리오니 주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웃과 형제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우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에 감사하는 주일 헌금을 주님이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찬양의 소리가 말씀을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는 자녀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청지기들의 귀한 발걸음과 손길에 생각하지 못하고 셀 수 없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옆분과 인사 나눌까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들어오시다 보면 교회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얼추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지요. 계속 기도와 헌금으로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있었던 우즈벡 사역자 수련회와 간사 면담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예배 부름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6개 나라에 흩어진 친구들이 함께 접속해서 정말 어떤 친구는 20년 만에 보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리고 10년 이렇게 된 친구들 얼굴을 보니까 너무 감격도 되고 감사도 되고 그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오랜만에 벌써 20년이 지난 세월에 저를 잊지 아니하고 또 저를 보겠다 또 말씀을 듣고 싶다고 이렇게 접속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상돈 한재영 집사님 가정이 또 지난주 금요일에 엘란초로 이사를 했습니다. 엘란초는 다른 빌리지가 아니고 우리 까멘빌 빌리지의 저 테니스장 쪽에 있는 곳입니다. 우리 한재영 집사님의 기도가 참 은혜가 됐어요. 그 집이 우리 성도들이 많이 와서 교제하는 집이 되도록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마음껏 그 집에 가서 교제하시도록 가니까 앞뒤 마당이 정말 넓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시야가 막 이렇게 트여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진원아, 우리 진원이는 진원이 어디 갔지? 예, 진원이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진원이 친구들이 다 학생부니까 학생부들은 우리 진원이와 함께 다 이렇게 엘란초로 가서 거기서 마음껏 교제하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 한지영 집사님 맛있는 거 많이 주실 거죠? 네, 믿음의 대답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테니스 교제하는 우리 어른들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와 또 다과도 내놓으신다고 하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안겔레스 씨가 코로나 레벨이 올라갔어요. 레벨 4로 이렇게 상향되었습니다. 더욱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거나 오거나 방역 지침을 꼭 지키도록 하시고요. 또 자기가 37도 열이 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들어오지 마시고 열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가정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또 온라인 예배에 참석해서 내가 정말 예배를 잘 하는 자였나 안 하는 자였나 테스트해 보세요. 혼자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옷을 잘 이쁘게 입고 스크린 앞에서 예배자가 된다는 것, 그거는 자기를 테스트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기의 모습을 훈련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집에서 그렇게 예배하세요. 주중에 모임 안내는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토요일 28일 예수제 운동 23주년 감사 예배가 다바오에 있습니다. 우리 필리핀에 JDM이 들어온 지 28주년이 어느새 됩니다. 다바오 센터에서 진행되고 줌으로 예배가 진행되고요. 저는 이곳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제가 예수제 운동 간사고 선교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늘 예수제 운동에 대한 이야기, 또 아침 기도회 때마다 많이 기도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저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또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8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뒤에 놓여 있습니다. 없으신 분은 꼭 가져가시고요. 또 우리 학생들, 아직 방학 안 끝나신 학생들은 신앙서적 유아실에 있으니까 꼭 신앙서적 한 권씩 떼기를 바라고요. 올해 앙겔레스 한글학교 학생 모집에 우리 적극적으로 홍보맨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컵라면을 봤는데 우리 정리모 집사님 생일 감사. 또 우리 이지훈 집사님, 이지훈 집사님은 여기서 신앙생활이 꽤 오래 되셨는데요. 지금 한국에 머무세요. 그럼에도 감사 빵과 과일이에요. 그럼에도 감사하면 여러분 뭔가 확 느껴오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지훈 집사님을 위해서 상황과 환경을 다 극복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유병래 사모님 또 아침 기도회 교제를 위한 과일 제공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성하고 축복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십자가의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보혈을 의지하는 자마다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고 되리라는 믿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노아의 때와 같이 죄와 악이 가득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구원의 주 예수 그 증거를 위해 온 땅에 흩어진 주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의롭다 인정받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게 하옵소서.